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사람이 있는 한편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얻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사람에게 들으면 괜찮지만 어떤 사람에게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말할까 하는 고민을 언제 제일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묻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때는 아마도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쓸 때인 것 같습니다. 뭔가 타이핑에 익숙한 저 같은 현대인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손으로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정말 미안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맙거나 또한 정말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손으로 편지를 쓰다 보면 타이핑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또 마음과 감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확하게 표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써서 종이를 끝까지 채워간 후에는 저는 종종 이렇게 글을 마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말이 미안함이었고 또 고마움이었고 사랑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종이에는 항상 마음보다 더 적은 것이 적힙니다. 쓰여진 편지를 읽어보면 이거보다 더 미안하고 이것보다 더 고맙고 또 이것보다 사랑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말할까를 열심히 고민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저와 상대방이 쓰는 언어가 달라서 목사님, 이 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또 마음을 잘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어렵다고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 삶의 악보는 그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악보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악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그냥 듣기에는 이해가 어려우시죠? 아마 이 악보를 언어로 바꾸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언어로 바꿔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삶의 언어는 그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언어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언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저는 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위로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른 이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쿤데라의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악보가 점점점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진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언어를 만드는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문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편지를 보낸 그 친구가 서로 알지 못하고 지낸 시간들이 알고 지낸 시간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쿤데라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각자가 쓰고 있는 언어는 삶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만의 시간들이 그 언어에 담겨져 갑니다. 그래서 이 쌓여가는 시간들이 언어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해보자면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떤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속에 쌓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왜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존재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낱말과 문장 속에 담아가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가볍게 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말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 언어 표현 자체보다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사용하고 말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나?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가볍게 말하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판단은 각자의 삶이 언어에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존재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언어에는 우리의 존재가 담기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 담겨지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언어의 한계는 세상의 한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세계를 열 수도 그 안에 우리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을 우리의 언어로 옮길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만약 오늘 내 현실이 시험 준비는 하지만 점수가 생각처럼 오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계속 도전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스럽겠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나의 현실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에 의해서 오늘 나의 하루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현실은 다시 언어를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는 만큼 느끼고 가질 수 있는 뿐더러 느끼고 가진 만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잘 모르는 타인들의 언어에 여러분의 현실을 규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정의를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언어는 오늘 나의 존재를 담는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한 현실이 담기는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언어를 존재가 담기고 현실이 담기는 이 언어를 가장 사적인 언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사적인 언어로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누구의 고백이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이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도 이를 보았고 제자들도 곁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표현이 예수라는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신령해 보이는 저 사람이 아마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다시 온다고 했던 엘리야, 그게 아니면 전설처럼 남아있는 예레미야,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않겠나 싶은 말의 표현이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언어 안에서 예수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앞서 사적인 언어에 그들의 존재와 현실이 담긴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언어에,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에는 그들의 존재는 담겨져 있지 않고 예수라는 앞에 보이는 현실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오늘 이 15절의 원문에서는 너희는 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오늘 15절의 이 질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예수님께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예수님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함께 나의 곁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 부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가 예수님께는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들과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쌓아온 삶의 시간과 경험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듣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준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에는 베드로 자신의 메시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런 뜻이죠. 주님은 나를 구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담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하실 분이다. 그리고 눈앞에 현실로 계신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의 존재를 담고 자기의 현실을 담은 가장 사적인 언어로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적인 언어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뜸해 주시거나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언어는 어떤 영감의 순간에 번쩍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번뜩하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사실 그것은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설교의 초반에 삶의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언어 안에도 그 경험들이 쌓인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것을 저에게 가장 가까운 예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단순히 본문을 묵상하고 자료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원고를 쓰는 그런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의 언어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의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설교자의 언어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편의 설교가 작성되는 시간은 일주일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하는 고백들,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렸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평생으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사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으셨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가장 베드로다울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삶 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전까지 만났던 모든 이들과 상황, 자신의 생각, 읽었던 글과 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평생으로, 자신의 평생으로 말한 베드로의 사적인 언어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평생으로 창조된 자기 언어, 가장 사적인 언어로서의 고백을 오늘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언어를 뭔가 더 정확한 언어로,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잘했는데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유일한 정답이 되고 또 베드로의 고백은 오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평생으로 만들어진 언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의 것인 언어를 통해서 그 표현에 베드로 자신과 현실이 담긴 언어, 가장 사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경험이나 언어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어떤 지체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 조금은 단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너의 틀린 말조차도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분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틀린 말조차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회가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기를 감행하지 않는 곳에서 교회는 흔히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교회는 침묵의 연합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너무 사적인 언어여서, 나의 고백이 너무 사적인 언어를 사용한 고백이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또 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적인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 전체요, 우리의 삶으로 그 언어를 선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문법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하나의 이미 결정된 고백으로만 구성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현실이 담기는 가장 사적인 언어로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언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를 흔히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시선을 가졌다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같은 사건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마태에게는 마태만의 표현이, 마가에게는 마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이, 그리고 누가에게는 자기의 삶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에 등장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하나가 맞다거나 누군가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언어가 다르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태의 언어에는 마태의 존재와 현실이, 마가의 언어에는 마가의 존재와 현실이, 그리고 또 누가의 언어에는 누가의 존재와 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배우고 누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평생 만들어온 자신의 존재가 담기고 자신의 현실이 담긴 가장 사적인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사적인 언어로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담기고 우리의 현실이 담겨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으로 만들어지는 그 언어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나다운 언어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사 오늘 우리의 언어가 주님께 드리기에 빈곤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넓히고 다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평안함 안에서 우리의 사적인 고백을 드립시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사적인 언어로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주일을 보냅시다. 앞으로의 일주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정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정답이 없을 뿐더러 만약 답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나의 한 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 함께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주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나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것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정답을 찾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남의 것을 정답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고백들을 남의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너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이 구주인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지난 일주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 일주일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공적으로 공유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나의 존재와 현실이 담긴 사적인 언어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슬픈 기억,
아픔, 여러 가지 추억들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사적인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존재를 담고 현실을 담는 가장 사적인 언어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주일간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동행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그 언어에 담아서 현실을 담아서 우리의 가장 사적인 언어로 가장 나 같은 단어로 가장 나 같은 언어로 하나님, 오늘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앞으로 일주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적인 고백들을 드리며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존재를 담고 현실을 담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며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의 일주일을 축복하며 기억하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과의 추억도 하나님, 앞으로의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창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슬픈 기억과 아픈 기억, 또 여러 가지 추억들, 어려운 상황들, 기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사적인 언어로 창조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앞으로의 일주일을 우리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로, 가장 나 같은 언어로, 가장 사적인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주일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현실을 발견해서 그 존재와 현실을 담는 언어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나의 언어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고백을 앞으로의 일주일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앞으로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많은 언어를 창조해가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쌓아가는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품에 두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시고 삶의 모든 시간을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언어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의 존재와 현실이 담긴 사적 언어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그로 인해 안전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없는 은총 안에 걷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